지금 이 영상을 켠 당신의 마음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잠시 멈추고 싶었던 마음의 무게, 또는 이유조차 모르겠는 답답함이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밤을 보낸 적이 있나요? 모든 게 조용한데 마음만 시끄러운 그런 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 어쩌면 오늘 당신이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가장 따뜻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5장까지 이 세 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제자들도 불안했습니다. 스승이 떠난다는 말을 들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흔들렸고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 말씀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당신의 마음이 쉴 수 있는 속도로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오늘은 마음이 멈출 수 있는 시간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신의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을 천천히 되새겨 보세요. 끝까지입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고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연약함도 아셨고 배신할 사람도 아셨고 겉으론 따르지만 마음은 두려운 자들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아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도망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오늘 얼마나 흔들렸는지, 얼마나 마음이 약했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불안은 사랑이 끊길까 두려워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두렵고, 내가 실수하면 사랑받지 못할까 두렵고,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끊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연약함이 그 사랑을 막을 수 없고, 당신의 실수가 그 사랑을 멈출 수 없습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은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잠시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발은 당시에 가장 더럽고 낮은 부분이었습니다. 종들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 이것은 사랑의 모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사랑은 높은 곳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불안은 마음을 닫게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불안은 우리를 숨게 만들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나오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발을 절대로 씻기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만지시려 할 때 우리는 숨기려 합니다.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보여주기 싫어서 막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너는 나와 멀어진다는 경고가 아니라 오히려 너를 깨끗하게 하는 일은 내가 한다. 너는 나에게 맡겨라라는 초대입니다.
불안은 모든 책임을 혼자 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오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깨끗하게 하는 일은 내가 한다. 당신이 당신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당신은 그저 예수님께 당신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기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라. 이 말씀은 사랑으로 서로를 지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겪을 두려움을 아셨고 서로 붙들지 않으면 흔들릴 것을 아셨습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날들이 올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견디기 힘든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야 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서로의 무게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는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왜 이 길을 걷는지.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모든 게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겠고 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중에는 알게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정확히 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바라보시며 이제 가장 위로가 되는 14장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안의 본질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래가 두렵고 스승이 떠나신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이 말은 걱정을 억지로 멈추라는 명령이 아니라 곧 이어지는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불안을 이기는 힘은 환경이 아니라 동행에서 옵니다. 혼자서는 무섭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함께 있으면 같은 길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불안을 이기는 가장 큰 힘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미래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영원한 안전함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갈 곳이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스승이 떠나시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할 곳이 준비되어 있다. 당신의 미래는 막막함 속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곳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껴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자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이보다 강력한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당신이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길이다. 당신이 진리를 찾지 못해 혼란스러울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다. 당신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버려짐의 두려움, 홀로 남겨질까 두려움,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두려울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고아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런 상태에 놓이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에게는 의지할 곳이 있습니다. 돌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지켜지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평안하고 문제가 생기면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좋게 말하면 평안하고 나쁘게 말하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지금 당신의 마음 위에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조용해지고 숨이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 불안이 더 커져가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가장 친밀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무와 가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말라버립니다.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서 떨어질 수 없다. 나는 너의 생명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불안한 마음은 우리를 자꾸 바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듭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바꿔야 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움직이기보다 머물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흔들리는 마음일수록 예수님 안으로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머문다는 것은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통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해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이 모든 걸 해내야 하는 게 아니다. 불안은 모든 책임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느끼는 순간 자라납니다. 내가 잘해야 한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 내가 지켜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일하시고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힘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불안은 우리를 차갑게 만듭니다. 내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볼 여유를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불안이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먼저 택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당신이 오늘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고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지나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시편으로 이어집니다. 부서진 마음, 지친 마음, 버티느라 힘든 마음에 가장 직접적으로 스며드는 시들의 연속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라면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의 부족함을 채우고 길을 알려주고 지켜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이 길을 잃으면 찾아옵니다. 양이 다치면 안아줍니다. 양이 두려워하면 함께 있어줍니다.
불안은 모든 걸 내가 다 채워야 한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목자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당신이 길을 모르겠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쉬게 하시고 영혼을 쉬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친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쉬는 시간입니다. 푸른 초장은 평화로운 곳입니다. 위험이 없고 먹을 것이 있고 안전한 곳입니다. 쉴만한 물가는 급하게 흐르지 않는 잔잔한 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런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으로, 당신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어둡고 약해질 때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십니다. 소생한다는 것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영혼이 죽은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십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골짜기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빛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고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병원에서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을 때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걷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걷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는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은 어두워도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사망의 골짜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상황을 오히려 회복의 기회로 바꾸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린다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뜻입니다. 눈물로 지나온 길에도 하나님은 상을 차리십니다.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은 회복의 시간으로 바꾸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움은 어둠에서 자라지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방향이 보이고 두려움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무섭습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고 작은 그림자도 거대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빛이 켜지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무서웠던 것들이 사실은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빛을 비추십니다. 그 빛 안에서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능력이라면 내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약함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더 잘해야 하고, 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능력이다. 내가 강할 필요가 없다.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많은 소원을 내려놓고 한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은 단순해지고 불안은 작아집니다. 불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챙겨야 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숨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게 울타리를 세우십니다. 비밀이 지킨다는 것은 세상이 모르게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때로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은 남아 계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았더니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두려움은 마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갈 때 사라집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혼자 이기려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려 하고 마음을 다잡으려 하고 강해지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하나님께 가져가야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찾는 순간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는 심이어서 써져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실제입니다. 천사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흔들리는 기도, 눈물뿐인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완벽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리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말이 되지 않아도 눈물만 흘러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마음이 부서져 있다면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아프다면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는 숨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숨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세상이 무섭고 두려울 때 하나님 안으로 도망가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확실한 기초이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불안에 잠겨있는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초대입니다. 조급함을 멈춰라. 내가 일한다. 우리는 계속 움직이려 합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일한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지할 대상을 바꾸면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두려운 날이 옵니다. 불안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의지할 것인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순간 두려움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사오니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흘렸던 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당신이 혼자 울었던 그 밤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당신의 눈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않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덮으시는 분입니다. 그늘 아래에서 불안은 힘을 잃고 영혼은 회복됩니다. 그늘은 보호입니다.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고 위험으로부터 숨겨줍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져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보호는 통계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 서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 같지만 모든 도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합니다. 사람이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되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오른쪽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키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보호는 잠시가 아니라 영원합니다. 오늘만이 아닙니다. 내일도 모레도 당신의 평생 동안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시편의 위로를 지나 다시 예수님과 사도들의 메시지로 걸어갑니다. 이제 마음 깊은 곳을 감싸는 하나님의 위로를 듣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불안을 아셨습니다. 미래가 두렵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삶이 흔들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너의 삶을 책임지는 이는 너 혼자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새들은 걱정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미래를 계획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새들은 곳간이 없습니다. 저축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위해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새들은 삽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이 새도 먹이시는데 당신을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새도 돌보시는데 당신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의 내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미래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저 마음을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수명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안의 짐을 혼자 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문제 해결 후에 평안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안을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평안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예수님은 지친 자를 부르셨습니다. 넘어진 자를 부르셨습니다. 버겁게 하루를 버틴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강한 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친 자를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버텼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받아주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더 무겁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함께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은 언제나 가벼워집니다. 혼자 걸을 때는 무거웠던 짐이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가벼워집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자유도 없고 상황도 불확실한 그 자리에서 불안 대신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문제를 즉시 없애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먼저 지켜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 두려움을 고백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은 이해를 넘어선 평안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불안의 중심을 흔들어 무너뜨립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염려를 일부만 맡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염려만 맡기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작은 염려도 큰 염려도 말하기 부끄러운 염려도 설명할 수 없는 염려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지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회복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따라오며 제 마음 깊은 곳이 열리고 잠잠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강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지만 사실은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도 상처받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금세 불안해지는 존재입니다. 주님, 이제 감추지 않고 제 마음을 주님께 가져옵니다. 제 안의 두려움, 제 안의 걱정들, 설명하지 못한 눈물, 혼자 견뎌야 했던 밤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잘 보이려고 애썼던 것들, 강한 척했던 순간들, 괜찮은 척했던 시간들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는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 약속을 제 마음에 깊이 새겨 주십시오. 이 말씀이 제 영혼의 기초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 제가 붙들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통제하려 했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사람에게서 얻으려 했던 안정도 내려놓습니다. 스스로 지키려 하며 느꼈던 두려움도 내려놓습니다. 제가 완벽하려 했던 것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내려 했던 것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붙드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소서. 문제를 붙들 때는 무거웠지만 주님을 붙들 때는 가벼워집니다. 주님, 제 마음을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흩어진 생각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무너진 부분을 회복시키시고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제 안에 평안을 부어주소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쉬게 하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버텨낸 제 자신을 긍휼히 여기게 하소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느리게 걸어도 괜찮다는 것을, 쉬어가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좋은 날도 나쁜 날도
평안한 날도 흔들리는 날도 모든 날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평안이 오늘 밤도 내일도 제 마음 안에 머물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긴 말씀의 여정을 함께 걸으며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씀은 천천히, 조용히, 깊게 마음의 중심으로 스며들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평안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평안은 환경이 좋아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때 오는 것이라는 것을. 불안이 다시 찾아오는 날이 있다 해도 오늘 들은 말씀을 떠올리면 됩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 약속이 당신의 마음과 하루와 영혼을 지키길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밤 잠들 때 이 말씀이 자장가처럼 당신을 안아주길 바랍니다. 당신이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이 말씀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다시 흔들리는 순간이 와도 이 말씀이 당신을 붙들어 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마음 위에 주님의 평안이 머물기를 바랍니다.